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말이 곧 믿음이다.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말이, 내가 믿음으로 하는 말이 곧 믿음이다. 곧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을 보려면요 간단해요. 딱 대화해 보면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딱 드러나요. 아, 이분이 많이 지식이 있는 분이다. 아, 이분은 경제에 해박한 분이다. 아, 이분은 정치에 좀 탁월한 관심이 있는 분이다. 아, 이분은 농업에, 또 이분은 바다에, 아, 이분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런 많은 그런 지식이 있는갑다. 그냥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믿음이 딱 느껴져요.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 이분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 내 말 속에 그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주님 앞에까지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이 말이 인정이 될 수 있는가, 이 정도까지 되어져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말하는 거 보면 이분이 믿음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나무에게 한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채.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이렇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다고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를 수 있느냐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뭐 보통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기 뭐 사모나 아페도나 가면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 많던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말 한마디씩 하면 막 그렇게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풍랑이 많이 생겼어요. 풍랑이. 자,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태풍이 불지, 이렇게 광풍이 불지, 막 물결이 오네, 이거 좀 막 위험하네. 그래, 그래도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뭐, 함께 가고 있는데 뭐, 그래, 왜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지?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자, 오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예수님께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이 형편을 보지 않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근데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세요. 이것을 좀 충고하세요.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면 일단은 그게 뭐 막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배가 막 휘청휘청 하니까 지금 우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잠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고 만 거예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만 우리가 그냥 떠넘기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역사도 내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5년 믿으나 10년 믿으나 어떤 역사도 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잘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눈여겨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저렇게, 아니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라라 뿌리채 그냥 말라라 뭐 그냥 우리가 수십 번 우리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야. 그냥 너에게서 사람이 다시는 너를 통해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한 말씀 딱 하셨는데 뭐 그냥 뿌리채 말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 죽게 생긴 것을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꾸짖으시며, 그러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딱 한 말씀 하셨는데, 그냥 그 사이에 바람이 그쳐버리고 아주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다 능력 주셨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이고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더라면 야 파도들아 왜 이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들아 잠잠해져라, 좀 고요해지고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파도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먼저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해, 그리고 누구를 탓하기를 시작해, 그리고 뭔가 원망을 하기 시작해, 뭔가 불평하기 시작해, 그리고 자신을 자학하기 시작해. 나는 왜 이렇게도 지질이 재수도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운가 하고,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환경이, 그냥 항상 그 환경이 막 파도처럼 나를 죽인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든지 간에, 수십 년을 믿었든지 간에 더 이상의 성장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뭔가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 혼나잖아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듯이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예수님의 진면목을 몰라요. 진면목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겉모습만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보고 오늘 이 베드로가 막 화들짝을 떨잖아요. 놀래잖아요. 놀래. 이거 무슨 일이냐고. 아니, 세상에 자존심도 상할 일이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 한 사람이 세상에 그거 무화과나무 뿌리 마른 것 때문에 그렇게 놀래느냐고. 이제 초신자도 아니고 이제 뭐 1년간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걸 놀래느냐고.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이 늘 생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야 돼. 자, 네, 그래서 오늘 말을 보니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이 믿음이 없는 말이 있고 그래요. 불신 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말.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라.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이, 그게 결국에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리미리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미리 판단하잖아요. 안 될 거라고. 설마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자녀들에게도, 야, 넌 보니까 너는 글렀다, 너는 틀렸다, 너 공부하는 거 보니까 너는 틀렸다. 이제 막 말을 너무 그냥 쉽게, 너무 그냥 막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을 막 너무 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설사 자녀들에게 욕을 하더라도, 좀 험한 말을 하더라도, 아이고 이 잘될 놈이야, 응? 아이고 몹쓸 놈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잘될 놈아, 차라리 욕을 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뭐냐? 벌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출발해야 돼요. 기도 시작할 때부터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게 의심이야, 의심.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보혜담교회가 부흥되겠어? 내 한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뭐 잠잠해지겠어? 벌써 그것은 안 되는 믿음이 안 되는 믿음.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말이, 믿음으로 하는 말들이 곧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보면 알아요. 뭐 비교하고 말 것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지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거든요. 네,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로 배가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로 배를 채울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걸로 막 그냥 배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통해서, 살리는 말을 통해서 내가 배가 부를 때에 반드시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말대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대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아니,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어요. 저 중천에 떠 있는 그 기브온 지역에서, 저 중천에 떠 있는 해를 향해서 태양아 거기서 머무르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오늘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다 이길 때까지. 오늘 밤이 오면 안 되니까, 내가 오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니까 더 태양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수아가 한마디 딱 했어요. 저 아이알론 쪽에는 달이, 짱 초승달 같은 달이 올라와. 야 달아, 너도 그리하라, 너도 그리하라. 그대로 멈추고 있어라.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 그 광경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전무후무한 일이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믿음이 올 때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자, 21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의 힘에. 죽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내 말 속에, 내 혀 속에 내가 죽을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어떤 짧은 기사 하나를 봤는데, 할아버지가 손주 둘하고 같이 하여튼 아파트니 어딘지 높은 데서 투신을 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 이혼 절차.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그 아이들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그 아들이, 그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되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손주들을 데리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 보면, 들어가 보면 어떤 그 말로 서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서로 덮어주지 못하고, 또 그냥 네 잘난 맛에 서로 똑똑한 탓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국에 거기까지 가지 않겠어요? 너무 상처 주는 말들, 너무 충격 주는 말들, 사실 삼가야 될 말들이 있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내 한 사람의 말이 상대방을 아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 한마디 말이 아주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정말 막 붕붕 뜨게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비하시키는 말이나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대요.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도 혀는 훈련시킬 수가 없대요. 막 요즘에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뭐 이렇게 대표 주자가 되려고 토론도 하고 서로 하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조금만 실수했다 그럼 막 그 실수한 것을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막 그 말 한마디, 그 사람들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어떤 큰 사건 속에서 증인이 있고 어떤 사건을 수사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말 한마디 아다르고 허다르거든요. 거기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무혐의를 얻을 수 있고요. 말 한마디에, 딱 말 한 토시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혀를 쓰기에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에 내 입으로 나오는 열매를 먹고 그게 배부르게 되니까. 자, 또 보면요, 13장 2절 자면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배고픈 것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느냐, 결국에 그 복록은 내 입의 열매로 인해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 입의 열매로 인해서.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래, 너네들이나 잘해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자꾸 칭찬해 주려고 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고. 네. 어제 저는 노예를 다녀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전라 노예로 이제 대신 측에 있다가 백석으로 이제 오면서 전라 노예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 노예 온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이 노예로 온 지가. 그런데 보통 이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봄 정기 노예 있고 가을 정기 노예 있는데, 어제 가장 행복하게 다녀왔어요. 하여튼 제일 평안하게 어제 하여튼 정말 은혜롭게 잘 끝난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그 인정을 해주고 그러는 모습이 처음으로 이게 됐어요. 처음으로. 서로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보니까 어떤 분이 고백을 해요. 그냥 나는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한다는 거여서 반드시 법이든지 뭐든지 이겨야 되니까 하여튼 그 사람만 섰다 하면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파 저파가 갈라지고, 근데 자기가 철저히 깨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막 말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따지고 법대로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느샌가 그냥 체중이 한 5kg가 빠지더래. 요 근래에. 꼭 노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제 그런 뭔 일이 있었으나 그랬나 봐요. 그래 보니까 병원 갔더니 아주 그냥 당이 와버린 거야. 당뇨가 와버린 거야. 아주 그냥 거기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예. 야,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 다 전화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항상 분노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 마음에 늘 이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병까지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고 회개하더라고요. 늘 좀 제가 볼 때 불안하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제가 상대를 안 했어요. 저도 기피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뭐 말을 물론 정말 말끝마다 이쁘게 잘하면 너무 좋죠. 근데 설사 또 그렇게 또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싹 그렇게 말을 아주 뭐 그냥 은쟁반에 막 금사가가 막 굴러가듯이 저도 그렇게 말은 못해요. 그냥 아유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막 달콤하게 그렇게는 간지럽게 좀 못해요 사실. 그렇지만은 정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를 쉽게 너무 그냥 이렇게 막말한다고 그러죠.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불신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불신 속에서 나오는 말들. 자, 어떤 말일까요? 자, 민수기 14장을 보면 민수기 13장에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들을 저 가나안 땅을 보내요. 그래서 가서 40일 동안을 그 지역을 좀 다 돌아보고 어떠한지, 사람들은 어떠한지를 다 보고 오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자, 보고를 하는데 이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야, 과연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들여보낼 만한 곳인 것을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쪽 사람들은 막 의리의리하고 막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무기도 막 최신 무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리 큰일 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듣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우리를 아예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다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들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이 생고생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나왔더니 이거 우리 완전히 사기당한 거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괜히 우리를 꼬셔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결국에 우리는 우리대로 죽고 우리 처자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의 종이 되든지 어쩌든지 다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시느냐면, 자,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냐? 그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물이 없을 때에 물이 단물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 12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며, 또 나아가서 오늘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렇게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약한 회중들에게 내가 참아야 되겠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정탐 다녀온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쌍둥이 에서하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둘이 서로 팥죽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장자 줄래?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팥죽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장자 그 명분 달라고 그러니까 준 거예요. 야,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가 뭔 필요냐? 그래 알았어, 네가 장자야 오늘부터. 둘이 그냥 주고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예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말을 다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말. 자,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20세 미만은 다 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모르니까 아직까지 20세 이상은 틀림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갈렙의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한 땅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결과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약속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하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오히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것인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염려하는 그들은 내가 다 그들을 안전하게 다 인도할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만 죽게 될 거야.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랬잖아요. 너희는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너희 처자들은 그곳에 가게 될 거야. 그곳에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일찍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대신 그 남자들 때문에 아내들과 그 자녀들은 그 시체가 소멸되어지기까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그 파장, 그 파급 효과를 우리는 익히 알아야 돼요. 자, 잠언서 6장 2절 한번 보죠.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가 내가 이게 얽힐 수가 있어요. 얽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얽매이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살게 돼요. 믿음의 말에 얽매이면 우리는 살게 돼요. 그러나 부정적이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이런 불신에서 오는 이런 말에 얽히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 들은 대로 행해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말에 얽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를 죽게 만들지 이 고생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그 말에 얽혀버린 거예요. 얽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사모님한테 몇 점짜리 신랑인 것 같아요? 몇 점짜리 남편이 될 것 같아요? 10점 정도 주면 후합니다. 10점이면 후한 점수야. 아주 완전 낙제 점수죠.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진짜 고생 많이 시켰어요. 참 40년을 지금 같이 살았는데 보니까 참 고생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올해도 살았는데 참 고생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어떤 고생을 해도 그 고생 속에서 정말 절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 조금만 참아 달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야, 반드시 한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또 미안하니까 또 고생시키면서. 그런데 진짜 제가 때로는 강단에서 막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돈도 많은 사람이고 뭐 그냥 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강단에서도 제가 뭐 별로 절망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항상 잘 된다고 그러고 뭐 금방 부흥된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뭐 뻥쟁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 허풍 뜨는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 어떠겠어요? 가상하겠지. 야, 참 김 목사 짠하다. 야, 내가 사정을 뻔히 아는데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도와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지기도 하는데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어디 가서요 내가 정말 어렵다고 그러고 나 힘들다고 그러고요 그래봐야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더 무시나 당하고 와요. 그렇다고 뭐 굳이 없는데 있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 돼요. 하여튼 굳이 그렇게 뭐 막 없느니 어쩌느니 막 그렇게 해봐야 가서 죽는 소리 해보니 사람 어디 얕잡아 본다니까요. 차라리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안에서 행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니까요. 도대체 저 사람 뭐가 있길래 저렇게 늘 웃고 행복하고 저렇게 살까? 오히려 부러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내가 얽힐 것인가? 은혜의 말이 얽혀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에 얽혀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말에 얽혀야 됩니다. 괜히 부정적인 말에 안 되는 말에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곧 천국 열쇠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그게 곧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지역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근데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요 다 엘리야 같대요.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례요한 같대요. 막 그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막 회개 역사가 있고 그런 막 깨우침이 있고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면 너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럴 때 바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도 아니고 네 형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를 알려줄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그래 네 믿음 위에 바로 네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 고백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큰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셔서 실제적인 교회 건물, 교회 건축 한번 하시고 가세요. 주님 앞에 교회 건축 한번 하시고 가시라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 실제 나 하나라도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잘 세우는 교회가 되시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건축을 한번 하시든지 한번 하시라고요. 오늘 베드로는 바로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19절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줄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줄게. 자, 그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인지 보세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니까 그 열쇠가 천국에서 풀어주는 열쇠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주는 열쇠가 아니라니까. 그 천국 열쇠는 바로 나에게 주신 열쇠야. 나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내 말에 주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내 말로 매일 수도 있고 내 말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말은, 실제 이 내가 하고 싶은 이 말은, 내 말은 곧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매기면, 묶으면 하늘에서 그냥 묶여져. 하늘에서 묶어지면 이 땅에서 묶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내 말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응답이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응답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내 말로 이미 응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말로. 오늘부터 한번 실제 그런 경험을,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거울 있잖아요. 저 큰 거울 있잖아요. 거울은 내가 웃기 전에는 절대 웃지 않는 게 거울이에요. 거울은 내가 화를 내면 거울은 똑같이 화를 내주고, 거울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거울이야. 오늘 하나님의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맨날 원망하는 열쇠로 사용하실 겁니까? 맨날 안 된다고 소극적인 자세로 사실 겁니까? 늘 뭔가 불평하는 그런 열쇠로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자꾸 푸는 거야. 풀어. 하나님, 저희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희 가정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오늘 건강의 문을 열어주세요 해서, 그런 은혜가 열리도록. 저는 종종 한 번씩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을 마음껏 풀어주세요. 성령님을 마음껏 푸셔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풀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풀 때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 묶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말에 달려 있어요. 내 말 속에. 그러니까 내 말이고 천국 열쇠야. 천국 열쇠를 어디 가서 따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 네 말이, 네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네 말이고 천국 열쇠야. 네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네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네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믿고 구한 것은 네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말이고 천국 열쇠다. 오늘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들이고 다 어느 정도 이해되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새삼스럽게 오늘 내 말이고 천국 열쇠다. 이 부분을 꼭 잡고 가셔서 항상, 그래, 내 말이 천국 열쇠야. 내가 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니까. 하늘에서 묶이니까 이 땅에서 묶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묶으니까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시는 원리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우리 승리하시는 저희 목포회담교회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위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부흥의 문을 엽니다. 주님 주신 천국 열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저 바다를 향해서 풍랑아 바람아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그리고 오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오늘